오늘 성경 본문이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한 기회에 엑소더스라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그 구약 성경 출애굽기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2014년에 개봉된 영화라고 합니다. 당시에 엄청난 스케일의 영화로서 사람들에게 아주 주목을 많이 받았던 영화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불편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영화를 보기 싫은 영화가 다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과 너무 달라요. 너무 달라요. 예를 들면 모세가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영화에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아주 고집 세고 아주 그러니까 고집이 세고 모르죠? 막 그 고집불통이라고 말하잖아요. 고집불통. 고집이 센 그런 어린 아이로 나와요. 하나님께서 저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 저렇게 고집 센 어린아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표현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집트에 가서 혁명을 일으켜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지?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과 너무 다른데? 폭력으로 혁명을 일으켜라. 지하 조직을 만들어서 막 싸워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모세는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행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지팡이를 드는 게 아니라 칼을 들고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폭력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막 이집트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군인들하고. 성경에서는 그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단 한 번도. 꼭 반란의 주동자 같은 모습으로 모세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성경대로 안 나와 있고 모세도 성경대로 안 나와 있고 하는 내용도 성경대로 안 나와 있어요. 오히려 이집트 왕 파라오는 굉장히 마음이 그래도 너그러운데 하나님이 너무 모세를 협박하니까 모세가 어쩔 수 없이 싸우는 꼴이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영화가 성경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더 웃긴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이 담긴 돌판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모세가 조각칼로 막 파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막 파고 있어요. 하여간 그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이런 영화도 있구나 생각하고 영화를 봤는데 영화가 다 끝나고 나서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그런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요즘 나오는 영화들은 거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이렇게 틀어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더 사람들이 재밌겠다 생각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성경과는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특별히 성경에 관한 영화를 볼 때는 성경책
내용을 잘 읽어보고 정말 그런 영화인지 그 영화대로 돼 있는지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는지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요즘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성경은 이렇지는 않았을 거야. 실제는 이랬을 건데 성경에서 이렇게 적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만든 영화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고 의대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영화를 보실 때 그 점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비유는 천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천국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면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천국 비유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어떤 그 보석을 사고 파는 사람, 보석 장사꾼이 보석을 파는 상인이 진주를 발견했는데 너무 비싼 좋은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진주가 너무 좋다 보니까 값도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다 판 돈을 가지고 가서 그 돈을 주고 그 진주 한 알을 얻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진주 그거 어디서 샀을까? 그 산 곳에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돈을 들였다는데 얼마를 들였을까? 얼마? 집을 팔고 뭐 해가지고 갔을 때 그 얼마를 돈을 주고 그 진주를 샀을까? 진주 색깔이 흑진주일까? 아니면 아주 연한 그런 그 흰색 진주일까? 아니면 어떤 색일까? 진주 모양이 동그랄까? 아니면 약간 길쭉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그 진주로 한번 목걸이 해봤으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천국이 이와 같이 이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바다에 탁 던져가지고 고기를 잔뜩 잡은 다음에 그 고기 중에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좋지 않은 것은 그냥 다시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가지고 용광로처럼 뜨거운 그런 불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를 갈면서 치를 떤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요즘 이를 갈면서 그곳에 고통스러워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먹거나 고기 잡는 걸 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맞아. 고기를 잡으면 좋은 고기는 넣고 나쁜 고기는 버리지. 너무 조그만 건 그냥 버리지.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와 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너는 참 잘했구나, 너는 수고했구나,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악했지? 너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심판을 받아야 돼. 턱.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되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되 잘 알아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인데, 그런 생각보다는 고기 크기 몇 센치부터 버려요? 어떤 고기를 버려요? 나는 그 오징어를 좋아하는데 오징어도 버리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받기엔 너무 힘들어. 난 이건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내가 수첩에 적어 놓을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니고데모라는 사람 얘기 기억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거듭나죠? 엄마 뱃속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커진 몸으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가능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입장에 서서 겸손함으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저기 뒤에 지온이 또 요한이 저 제일 뒤쪽에 앉아있고 이쪽에 하영이 이렇게 앉아있고 이렇게 앉아있는데 한국어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잘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뭐가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과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겸손함이 있기 때문에 앉아서 듣는 거죠. 만약에 저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면 난 모르겠어, 난 나가버릴 거야, 나가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겸손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건지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성경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집트에서 착 나와가지고 탁 광야를 막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어요. 그 음식은 밀가루처럼 아침에 이슬처럼 아침마다 나가면 땅에 떨어져 있는 건데 그걸 이렇게 수확해서 요리를 만들면 맛있는 꿀 같은 그런 빵 내지는 떡, 이 음식이 됐어요. 그걸 요리를 해 먹으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사막길을 가다 보니까 햇빛도 뜨겁고 음식도 늘 그것만 먹고 그냥 막 좀 싫은 거예요. 가지고 뭐야 도대체 길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어떻게 집도 없고 과일 사 먹을 수 있는 가게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뭐야? 언제 모세는 우리에게 말할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안내준다고 했는데 젖이 어디 있고 꿀이 어디 있어? 이거 뭐야? 사람들이 투덜투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불평하고 또 자기들을 이끌어주는 모세를 불평하면서 진짜 모세는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막 모래 속에서 뭐가 턱턱턱 나타나더니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독사예요. 독사. 무서운 뱀들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하는데 한두 마리가 아닌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으니까 이걸 대처할 수도 없는데 순식간에 나타나서 물면 막 그 사람이 막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도대체 무슨 일이지?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사방에서 막 난 죽겠다고. 성경에 보면 그게 불뱀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불뱀. 왜 불뱀이라고 했을까요? 이 뱀에 딱 물리면 막 불에 타는 것처럼 몸이 막 타는 것처럼 막 아프고 따갑고 막 고통스러운 거죠. 뱀 색깔이 빨간색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경에 불뱀이라고 되어 있는 이 독한 뱀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막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막 그 고통 속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막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다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진 거야?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해서 그런 건 아닐까? 우리가 이렇게 모세를 원망해서 그런 건 아닐까? 그럴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모세에게 달려갑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야. 분명히 그래. 모세, 이거 보세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 같아요. 우리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요? 모세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구리로 된 뱀을 만들어서 긴 나무 꼭대기에 매달아서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쳐다보도록 해라.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낫게 될 것이고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몰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긴 나무에다가 뱀을 구리로 만들어서 거기에 딱 걸어서 높이 세워놓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뱀에게 물려서 고통당하고 계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끔찍한 불행한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벌로 불뱀을 여러분에게 보내셔서 여러분이 지금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한다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자, 지금 여러분 가운데 나무에 달린 불뱀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그 불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 나을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구할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빨리 살아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막 사람들 막 죽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 불뱀이 있는 그 나무 있는 데 밑으로 온 거예요. 다 그 나무를 쳐다보죠. 꼭대기에 있는 뱀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안 아파. 뜨겁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몸이 회복되는 거죠. 그게 민수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 인자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 하늘 높이 나무 위에 달았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그 나무 위에 달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꼭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어떤 분은 뱀 좋아해서 집에 침대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들은 얘기는 어떤 사람이 집에 애완용으로 뱀을 키우는데 뱀을 너무 사랑해서 침대에서 같이 잔대요. 근데 어느 날부터 뱀이 음식을 안 먹는 거야. 잘 먹던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그 뱀이 어디 아픈가? 병이 들었나? 왜 그렇지? 그래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대요, 뱀을. 저는 생각만 해도 끔찍해. 어쨌든 근데 동물병원에 들어갔는데, 데리고 갔는데 동물병원에서 딱 보더니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뱀이 늘 침대에서 당신과 길이를 재보다가 이제 내가 삼켜도 될 때가 됐구나 생각해서 당신을 삼키기 위해서 지금 뱃속을 비우는 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어쨌든 여러분, 뱀이 얼마나 흉측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뱀처럼 매달릴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뱀은 좋은 의미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죠. 그래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을 겪은 게 뱀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뱀은 성경에서 사탄을 의미해요.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한 존재로 뱀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뱀처럼 내가 죽을 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또 나무에 뱀을 매달았다고 했는데, 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옛날부터 굉장히 좋지 않은 처형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이는 그런 처형이 옛날에 있었는데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는 처형 방법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있어요. 자, 왜 뱀을 예를 드셨을까요? 왜 나무에 달릴 것을 얘기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연결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뱀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존재예요. 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사탄의, 마귀의 편에 서서 살면 사탄이 심판받을 때 우리도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받아서 내가 다 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 결심하신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몸에 지셨으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너는 죄인이야. 넌 죄가 너무 많아. 뱀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존재로 되는 거예요. 그 죄는 누구의 죄예요? 우리의 죄거든요. 우리의 죄를 쫙 받으셔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쥐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죽지 않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구약에 모세가 만든 그 뱀을 본 사람들마다 다 살아났던 것처럼, 죽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믿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살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그러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좀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두려움과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어요. 다 가지고, 다 이리 와. 다 이리 가져와. 다 가져와. 다 가져와. 그걸 다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올라가셨군요.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인데 이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군요.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내 모든 부끄러움을 가져가셨군요. 그래서 십자가를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자, 오늘 설교 내용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제가 3가지 정도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몰라도 너무 모른다. 둘째, 알기는 아는데 모른 척한다. 셋째, 알면서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몰라도 너무 모른다.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무서운 말씀만 하셨어. 우리가 그런 걸 어떻게 지켜? 무서워. 예수님 심판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런 의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 너희들이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봐. 착해질 수 있어? 착해질 수 없지. 착해질 수 없지. 그러니까 나를 믿어야 돼.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거니까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 가면 나는 분명히 벌 받을 거야. 어떤 사람이 그 질문을 했대요. 당신은 지금 만약에 진짜로 딱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난 못 가요. 교회 다니잖아요. 그래도 못 가요. 예수님 믿잖아요. 그래도 못 간다니까요. 왜요? 나는 좀 착하지 못해요.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 너무 모르는 거예요. 둘째, 머릿속으로 아는데 모르는 척해. 머릿속으로 알아. 아,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렇지만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야 돼. 마치 그가 똑같아요. 아, 공부해야지. 공부해. 내일 시험인데 공부해야 내일 시험을 잘 보지. 그런데 한 게임만 해야 돼. 한 게임만 하고 할 거야. 한 게임 하다 보면 여기서 왜 끝났지? 다시 요것만 끝내고 시험 공부하는 거야. 하다가 밤새. 다음날 시험을 엉망으로 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요즘엔 그런 게임 여러분 하라고 안 하겠지만 옛날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야. 여러분도 아시나? 다 아시나? 이렇게 블록을 맞추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려오는 블록을 딱 맞추는 거. 옛날 정말 안 좋은 컴퓨터에 그거 그래픽도 엉망이고 그런데 그걸 맞추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밤샌 적이 있어요. 밤새워서 아침까지 했는데 결국 몇 판 못 갔어요. 그 뒤부터는 게임을 안 좋아해.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뭔지 알긴 알아요. 양심으로도 알아. 성경을 잘 모르지만 마음속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알지만 내가 하는 것이 너무 즐겁고 좋아서 거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18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기는 좀 더 심각한 예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아는데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난 손도 더럽고 난 발도 더럽고 목에 때도 많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나가기 힘들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너무 많다는 거,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해. 이게 더 재밌잖아. 이게 더 재밌잖아. 여러분,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래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도 좋아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수 있도록 영화를 만들어. 그리고 사람들이 저건 뭐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되는 좀 나쁜 행동들을 일부러 넣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사람들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자기 경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칼로, 사람을 총으로 막 죽게 만드는 것도 영화에서도 본 거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흉내내는 그 모방 범죄들이 많아요. 이게 너무 심각한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는데요. 자기 나쁜 행동이 드러날까 봐. 여러분, 안타까운 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21절 말씀 보면 그의 반대로 오히려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 얘기가 있어요. 보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 앞에 탁 달려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 예수님 보세요. 제가 정말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예수님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저를 봐주세요. 열심히 살았거든요. 제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았거든요. 제가 죄인이었지만 지금 마음을 돌이켜서 이제는 그런 죄를 다시는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면서 이제 하나님 뜻에 맞게 살려고 하거든요. 저 아직 부족하지만, 아직 부족하고 실수도 하지만 저는 계속 이렇게 나갈 거예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제가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각자의 입술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다시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으로 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